찬송가 44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앞에 가사가 나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십자가 앞에 눈을 감고 겸손히 기도하실 때 주님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개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늘에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십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아진 본성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삶의 문제 가운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의 땅을 고쳐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싸울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이 시간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죄를 아십니다. 우리 욕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음란함을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있는 악한 문제들도 주님 다 아십니다. 주여,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과 싸워 이기게 하시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회개 중에 예배하는 중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사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저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염려하고 불순종하고 교만에 자주 빠지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시고 실패와 좌절의 시간도 사용하셔서 성장케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남북관계의 악화로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과 인간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함 등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인내하고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선교사님들과 동역하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들을 모든 유혹과 시험과 질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거룩한 산 제사로 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구약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9에서 21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응답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립시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생명샘 되게 하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앉으시면서 앞뒤 옆에 분들과 눈으로 좀 인사할까요? 사랑을 담아서 잘 오셨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귀하고 반갑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따라서 읽어가다 보면 그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창세기 25장의 앞부분이 그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창세기 12장부터 함께 따라왔습니다. 23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먼저 죽자 아브라함이 슬픈 마음으로 아내를 장사 지내는 내용을 살펴보았고, 지난주 24장에서는 자기의 이제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믿음으로 찾는 일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떠나야만 뭔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끝맺음이 알맞을 것 같은데, 오늘 25장의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우리를 조금 당황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다른 여인을 또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6명이나 낳게 돼요.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5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이다.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아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아브라함이 137세에 사라가 죽었으니까요. 아브라함 나이. 그때로부터 30여 년 정도 더 살았는데 새로운 아내를 맞이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균형 있는 설교자들의 설교도 좀 들어보고 또 권위 있는 성경 주석을 찾아보면서 지금 우리말로 번역된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라는 이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가 죽었고 그 죽음 이후에 다시 아내를 맞아들여서 137세의 노인이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다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할 때는 이미 아브라함은 사라가 있는데도, 약속의 아내가 있는데도 인간적으로 하갈을 아내로 취한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다시 사라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그두라를 아내로 취해서 아들을 여섯 낳았다. 사라가 죽기 전에. 그런 경우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둘 다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만큼 성경은 명확하게 그두라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두라가 낳은 여섯의 아들에 대해서도 크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 아들 여섯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라는 이 아브라함 이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셨거든요. 아브람의 이름 뜻은 한 무리의 아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뜻은 열국의 많은 민족들의 아비이죠. 3절에 보시면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에게서 아수르 사람과 루두시 사람과 루음미 사람이 갈라져 나왔다. 많은 이름이 언급되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아수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수르는 강대한 민족이거든요. 나중에 이 아수르가 강한 나라가 돼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만큼 강한 민족이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아수르 사람이 시작되었어요. 2절의 6명의 아들 중에서는 미디안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하죠. 사사기의 미디안 족속이 나옵니다. 그 미디안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내가 몇 명이고 아들이 몇 명이든 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내는 사라이고 그 사라를 통해서 줄 이상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임을 또한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그 아들 이름까지 정하셨죠. 이삭이야. 그 이삭을 통해 내가 언약을 이루어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로마서 9장 7절에서도 이렇게 우리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다 말합니다. 사라와 그 사라를 통해 온 이삭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아들이고, 나머지 아들들은요, 그래서 언급되고 여기서 끝나요. 그들은 강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지만 성경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나중에 언급되는 미디안이나 아수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어 버리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이루어진 이삭이라는 결과물만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없이 내린 결정들, 그 가운데 생겨난 많은 결론들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것도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삭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함 속에서 내린 그 결론과 내용물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겠지만, 하나님 없이 내 욕심을 따라 우리의 번영함을 위해서 따라간 많은 것들은 설령 그것이 잘 되고 번성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방해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하게 나오는 게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나타나거든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해요. 이삭과 나머지 아들들을 분리시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 구분짓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한 일이에요. 바로 이제 7절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죽거든요. 죽음 전에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과 그 결과물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본문을 접할 때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 향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다. 이삭만 사랑하시고 그 그두라의 6 아들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먹을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진데 그 6 아들 중에 한 명이라도 나는 내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어, 나는 이 약속의 땅 한 구덩이라도 내가 얻어서 내가 살고 싶어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그를 사랑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나머지 아들들은 하나님 약속에 관심 없었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동쪽으로 향했다라는 것이 그 귀한 가르침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동쪽은 늘 죄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내 번성과 내 욕심을 향한 방향이 동쪽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나서 에덴의 동쪽인 노 땅으로 향했습니다.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은 동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세웠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 땅으로 가는 그 방향이 바로 동쪽이었습니다. 창세기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번성함과 자기의 욕심과 오직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가는 그 동쪽으로 향하는 이 아브라함의 나머지 아들들은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는 이삭의 형이 되는 이스마엘도 있었죠. 오늘 25장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신다면 이스마엘의 족보도 나와요. 이스마엘은 무려 아들이 1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12명 다 번성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스마엘도 여기까지만 언급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 그의 번성함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를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 갑니다. 11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받은 복은 하나님이 그를 늘 살피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복이죠. 아브라함의 나이 175세에 죽을 때 성경은 그 아브라함이 낳은 자손들을 2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삭과 나머지 아들들.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그 이삭만이 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아브라함처럼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것인데 그때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삭은 1명이고요. 나머지 아들은 이스마엘까지 포함하면 7명이었습니다. 7대 1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1이고 내 욕심을 따라 행하였다가 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들이 7이지는 않은지, 그것들을 열심으로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은 우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는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 약속 안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우리의 약속이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만이 주님 앞에 남습니다. 그 복음과 그 말씀을 떠나서 내 욕심을 따라 내 번성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나중에는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 이삭, 복받은 인생이죠.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한 삶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2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는 계속 아브라함의 아들로 나오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처음으로 이삭이 주어가 되어 성경이 이삭을 설명하는 내용이 20절, 21절입니다.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40살에 결혼했습니다. 지금도 40에 결혼하는 것은 늦다라고 생각하죠. 이 당시에 40의 결혼은 굉장히 늦은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바로 위의 형 이스마엘은 아들이 12명이에요. 그드라의 6 형제들도 막 번성하고 있어요. 아마도 소식이 들려왔겠죠. 그 집은 8째 아들을 낳대. 그 집은 또 10째 아들을 낳대. 저 집에서는 지금 막 형제들이 서로 왁자지껄하게 번성하게 때가 되면 모이고 함께 힘을 합쳐 살아가는 양쪽 지방과는 달리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고는 이삭의 집에는 이삭과 리브가 뿐이에요. 성경에 표현하죠. 이삭이 주님께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옆집을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막 자녀가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20년을 기도해도 19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그 기다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 이삭의 집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쌍둥이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쌍둥이는 산부인과에 가면 고위험 산모라고 말하거든요. 아마도 그 당시에 쌍둥이를 낳다가 목숨을 잃는 산모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힘들어했어요. 본문을 읽어보시면 쌍태가 안에서 막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내용도 나올 정도로 힘들게 2 아들을 낳죠. 에서와 야곱,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낳으면 좀 은혜를 받은 온화한 성격으로 둘이 잘 지내면 참 좋을 텐데 서로 경쟁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성격이 너무나 이기적인 아이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평범하고 좀 무탈하게만 해도 참 좋을 텐데 평범한 것도 무탈한 것도 못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때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이 많은 것 같고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는 문제 앞에 우리가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삭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셨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거꾸로 뒤집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흔들기도 하셔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바로 복된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때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흔드세요. 뒤집으세요. 기다리게 하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복이 그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복인 줄로 우리는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때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 생명의 삶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2달 정도 신명기를 묵상했고 내일 신명기가 이제 끝납니다. 신명기 묵상하는 시간이 참 유익했어요. 그리고 가능한 저는 주중에 묵상한 그 내용을 주일 설교와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이 이삭 약속을 받은 자녀와 신명기 말씀은 잘 연결돼요.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약속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이 신명기거든요. 약속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신명기를 내일 마치지만 신명기를 보면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받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굉장히 저주의 내용은 무서워요. 어쩌면 더 경고와 저주가 더 많은 것만 같아요. 마치 이삭이 복받았다고 하지만 20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삶이 참 어렵고 힘든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는 바가 있죠. 신명기 32장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주중에 묵상했던 신명기 32장 45절, 46절, 47절을 살펴보면서 약속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약속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88페이지, 구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이시라면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밑줄을 긋고 우리의 신앙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45절, 46, 47절입니다. 모세의 유언인데요. 모세가 이 모든 말을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 뒤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 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게 될 땅, 그게 바로 약속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사는가? 크게 세 가지의 구체적인 지침이 있죠. 46절에 다시 보시면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 두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두는 사람이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하나님 말씀을 금방 잊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방금 말씀 들었는데요, 예배당문 나가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지난주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하나 생각이 안 나요. 성경을 읽어도 그 앞에 내용이 잘 남지가 않아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말씀을 간직하려고 하지 않으면 금방 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간직하라. 여러분, 중요한 물건을 우리는 간직합니다. 잘 보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적으로 간직하지 않으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자꾸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가져가 버려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처럼 동쪽으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속박도 다 벗어나서 그냥 내 번성함을 향해서, 내 욕정과 내 쾌락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라. 좀 더 우리가 바꾼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 나의 제자다. 믿는다고 말해도요, 주의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참 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종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말씀을 간직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워보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의지가 필요해요. 이 말씀 듣고 또 우리의 분주한 삶은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그 순간에 주의 말씀이 떠올라야 하는데 내 혈기와 내 욕심만이 가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싸움이거든요. 내 말씀 위에 머물러 있어서 그 순간 내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 놀라운 것은 바로 이 32절에서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말씀을 간직하는 인생이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 욕심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자유가 없어져요. 무엇인가에 매여요. 붙잡혀요. 사로잡혀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은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라면 주의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46절 보시면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거든요. 첫 번째가 내 개인적으로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장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그 존재, 가장 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 존재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일은 결코 말로 되지 않잖아요. 내 삶으로밖에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진짜 가르치려고 하면 나에게 유익이 돼요. 정말 내 자녀에게 이 말씀과 신앙을 가르치려고 노력한다면 그 부모가 온전히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부목사, 전도사 생활을 할 때는 주로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사역을 했습니다. 몇몇 청년들, 꽤 많은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는 교회 중직자신데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많이 달라서 저는 신앙적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어린 자녀가 보기에 분명히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하는데 부모님 간에 사랑이 없어 보인다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르친다라는 것은, 특별히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은, 자녀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부모가 설령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거기에 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보면 알죠. 우리 부모가 설령 그렇게까지 되지는 못하셨어도 되려고 부단히 애쓰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자녀들은 알아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자녀는 단순히 육신의 자녀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뒤에 따라오는 믿음의 누군가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적인 자녀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어떤 위기의 순간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질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오늘도 부단히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삶의 한 걸음을 통해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라면 누군가에게 이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7절인데요. 율법은 단지 빈 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빈 말로 만들면 안 돼요. 비어있는 말, 공허한 구호, 종교적 형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주일날 그냥 예배드리고 그래 맞는 말이지, 그냥 입술로만 아멘하고 삶에 나가서는 전혀 말씀과 동일하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빈 말로, 비어있는 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이 되게 하라. 말씀으로 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섬기심과 순종과 사랑과 희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용서하기 싫고 보기도 싫은 어떤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런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안 돼도, 정서적으로 내가 그것이 안 돼도 최소한 그를 위해 기도하며 뭔가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내 가정 안에서, 내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빈 말이 아니라 생명으로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이삭이 남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그렇게 노력한 것만 하나님 앞에 남아요. 다른 것은 남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 따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본인이 교회에 알리기를 원치 않으셔서 광고는 하지 않았고 그냥 제가 결혼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결혼식장에 가니까 몇 년 전에 제가 결혼했던 생각도 나고 좋더라고요. 결혼식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과 또 상대방의 어머니가 되시겠죠. 두 분 어머니가 가서 화촉점화하시고 신랑이 아주 기쁘게 당당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저도 참 좋다, 나도 저렇게 결혼했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 입장하는 순서에 주례자가 말씀하셔서 다 기립해서 박수 칩시다. 그래서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칠 준비를 하고 이제 문이 열리고 신부와 신부의 아버지 데리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신부보다는 신부의 아버지를 이제 보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눈물이 좀 맺혀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책스럽게도 저도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제 그 어린 딸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거기서 눈물이 좀 났습니다. 아직 돌도 안 됐거든요. 지금 이제 머리숱이 별로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다 아들이냐고 물어봐요. 아들 쌍둥이냐 막 물어보는 그런 어린 딸이 나중에 장성해서 자기 인생을 걸 만한 사람을 만나서 그 인생을 꾸려가려고 하는 그날, 내가 아버지로 내 딸의 손을 잡고 나 저기에 서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짧게 하니까 뭔가 감정이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대견함과 안쓰러움, 염려와 또 응원,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있는 그런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자기 딸을 향한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지는 않을까. 제 딸은 전혀 모르고 지금 놀고 있겠죠.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더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하다 보면 때로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은 참 조건적이신 분이신가 보다. 순종하면 잘해주시고 불순종하면 막 때리시는 그런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절절한 눈물과 사랑이 끓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으로 마치 그 딸의 손을 잡고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 인생길을 가시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중하셔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날 자유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떠나지 마. 저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처럼 그렇게 동쪽으로 가지 말고 이삭으로 살아. 그래야 너에게 복이 있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왜 성경에 많은 경고가 나오고 저주가 나옵니까? 그게 사랑의 외침이거든요. 그렇게 살지 마라. 그 길로 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읽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르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빈 말로 만들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많은 신앙의 결과물들이 남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지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의 많은 결과물들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처럼 그저 내 번성함과 내 욕심을 쫓아 저 동쪽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이제 주의 말씀을 간직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르치며 아버지의 말씀을 빈 말로 만들지 않고 생명으로 삼아 모든 삶의 영역에 주의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과 개인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 나를 품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받은 주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 마음을 간직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고,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이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복을 받은 것 같으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고 기도해도 주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애통해하고 부르짖을 때도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를 뒤집으십니다. 때로 우리를 흔드십니다. 때로 오늘 부러뜨리십니다. 그럼에도 주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것이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약속받은 자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간직하며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주의 말씀을 생명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의 삶 모든 영역에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언젠가 아브라함처럼 이 삶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없어져 버릴 것들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서 많은 신앙의 내용물을 남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간직하기 원합니다. 저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지켜내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빈 말로 만들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생명임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대전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모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유지하고 명부를 작성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동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주일 공동 식사 순모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풍성한 삶의 기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요. 오셔서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 함께 다루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예배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신규 직분자 교육 일정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 저녁 예배, 토요일 새벽 예배, 편하신 때 한번 나오시면 됩니다. 예배 참석하시고 나면 교육이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 등록하시면 성도로 일괄적으로 호칭되고요. 직분자 교육에 참석하시면 정관에 맞춰서 집사로 혹은 권사로 원래 있던 직분으로 호칭되게 됩니다. 온라인 신방을 계획하는 중에 있습니다. 줌을 통해서 또 카카오 페이스북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위에서도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삶 7월 달 신청 받습니다. 신명기가 끝나고요. 이제 시편 말씀 들어갑니다. 한 달에 한 번 책을 바꾸는 게 또 좋은 것 같아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책을 신청하셔서 시편 말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주중에 묵상한 내용을 주일에 연결해 보면서 또 우리가 성경을 함께 해석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청하시면 다음 주 오실 때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 묵상하며 한 주를 살아갑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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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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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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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참된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로도 어떠한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으로 붙잡아 그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의 그늘 아래 참된 안식을 경험하며 참된 생명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신 그 은혜와 생명을 가지고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오늘 예배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우리가 드린 모든 것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 원하시는 것 사용하여 주시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오니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선교지 위에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사 친히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